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쯤 끝이 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식 섞인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도 사실 그런 탄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 도미티안 황제가 1세기 말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황제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날마다 죽음보다도 못한 삶을 연명해 가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어쩌면 이 고통과 이와 같은 절망의 때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죽음의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보아야만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 앞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절망과 절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절망의 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내용이었음을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죠.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오른손에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를 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는 그 책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다.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주권자이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언제쯤 지날까? 이와 같은 위기나 어려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를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와 또 기후변화와 질병과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일상의 어려움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은 슬픔과 탄식이 언제쯤 끝이 납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문제는 단지 질병의 문제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재정의 위기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수많은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 올 때마다 우리는 동일한 반복적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이 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탄식의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1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중반부부터 보면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빼곡히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하여서 이미 빼곡히 기록해 놓듯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두루마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나요?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7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밀봉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절의 내용에 우리가 사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뗄 수 없는 이 인이 박혀있는 이런 문헌 앞에서 누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서 이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가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절망의 때라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지금 삶의 고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일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으니 두렵습니다.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탄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 사도 요한의 눈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슬피 운다는 이 눈물의 고백은 단지 감정적으로 좀 격앙되어서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오늘의 표현에 맞게 표현하자면 절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력한 상태가 되어서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는 상황,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철저히 무너진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를 표현하는 말이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의 내용을 보고도 완벽하게 밀봉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 앞에서
그렇게 절대적인 슬픔을 가지고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완전한 슬픔 가운데 잠긴 요한을 위로하는 한 장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자, 유일하게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언약의 성취자이신 메시아, 그분이 이미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승리자가 되어 주셨기에 이 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다 멸하시기까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격을 가지셨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셨고 진정한 유대의 왕이 되셨고 온 땅에 온 열방의 왕이 되셨기에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준 이가 누구입니까? 장로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 장로들 중에 하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때에,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는 그때에,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모두가 슬픔 가운데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옮겨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 장로의 역할과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는 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로 가운데 이 한 장로는 철저한 위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소망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옮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렇게 시선을 옮겨 보았더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 그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7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두루마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소위 말하는 왕의 대관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왕자에게 그 왕의 권위와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할 때 대관식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인도를 받아 그 왕자가 왕 앞에 서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하는 퍼포먼스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왕관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그러한 왕자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하여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왕자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잘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온 땅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지금 누구에게 건네고 있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주권자시다, 권력과 힘과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감추어 놓았던 인을 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을 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직 감추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런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을 떼고 그것이 읽혀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펼치시고 또한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되어질 일과 된 일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곧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고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시간 개념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는 순간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이 떼어짐으로 사람들에게 펼쳐 읽혀지는 순간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기 위하여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인을 하나씩 떼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기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친히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탄식과 눈물이 있는 이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둘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대관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8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왕의 권세를 받으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 가운데 오르셔서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까지 무엇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기도가 금 그릇에 담긴 바 되어 금 대접에 담긴 바 되어 그렇게 주님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놓여졌다는 것은 마치 두루마리가 펼쳐진 것처럼 주님이 곧 이루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박해받는 현장 가운데서 늘 마음 가운데 품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박해가 계속되어지고 매일같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그런 의구심과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성도들의 순교자의 피가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또한 써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단지 장로 한 사람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주님의 위로가 지금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위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나는 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이 땅의 역사가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때 도무지 내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은 어떤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서 즐거운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가 96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4절에서 큰 슬픔을 가지고 큰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했던 요한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와 그 기쁨과 찬미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점에서 단지 심판의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 되신, 주권자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새 노래를 부르는, 눈물을 닦아내시고 영원한 슬픔을 끝내시고 영원한 새 노래와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기쁨의 새 노래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위로함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절망의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대적자들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열심히 그런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도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적대적이었던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맡겨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어려움의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님 앞에만 온전히 흘리겠다는 고백인 동시에 주님이 나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때, 절망의 때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흘린 그 눈물 주님이 그 병에 담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주로부터 나옴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기 다른 모양의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눈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대상은 동일합니다.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은 탄식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와 같이 합당한 자격이 있으십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난받는 성도들, 탄식하며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4절의 고백과 같이 아멘을 선포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이 고통의 세월에 이 탄식의 때 여전히 위로자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인을 떼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교회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그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따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여전히 찬미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움의 시절을 지나가는 주의 권속들 각각의 일터와 삶의 지경 가운데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얻고 오늘을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